자,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인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2026년 1월 달 들어오면서 복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복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1월 달에 설교했는데요. 첫 번째,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선택한 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 모세처럼 지난 어려웠던 광야 시대를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선택, 그 다음에 감사, 그리고 순종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럼 이렇게 복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하나님은 정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큰 복을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한 복의 완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의 완성.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다 복 받기 원하시죠? 다 아멘이죠. 저도 딱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복을 받고 싶어요? 복 받으면 뭐 하시려고요? 뭐 하시려고 그렇게 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큰 차를 좀 타고 싶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싶습니다. 아파트 평수로 옮기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 시간 정말 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하는지,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어려운 교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넉넉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하십시오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한 48년에서 50년 정도 되는 그때 로마가 지배하던 그 지역에 큰 기근이 듭니다.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정말 큰 기근이 듭니다. 그 기근이 드는데 가장 힘들었던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먹을 게 없고요,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힘든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로마인들에게 탄압당하고요, 같은 유대인들에게 따돌림 당합니다. 안 그래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힘든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너 기독교인, 너 예수장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따돌리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해요. 그 모습을 본 바울이 본인이 개척했던 교회에다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 이 교회를 도웁시다, 이 교회를 돕기 위해서 좀 헌금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느 교회에다가 이야기하냐면 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는 로마 식민지 중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였고요, 거기에 개척된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부자가 많고요, 교회 재정이 넉넉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재정이 넉넉한 교회였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힘이 될 거야. 그런 생각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다가 좀 어렵고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그 부탁을 해요. 이 바울의 부탁을 들은 고린도 교회는 그럼요, 우리가 도와줘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신났어요. 이제 고린도 교회가 도와주면 예루살렘 교회는 큰 힘이 될 거야.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고린도 교회가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작년에 너희들이 약속한 것을 좀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1년이 넘도록 도와준다는 말은 계속했지만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좀 도와주면 좋은데, 예루살렘 교회, 힘든 교회를 좀 돌보면 좋은데 이렇게 돌보지 않을까 가만히 보는 거예요. 봤더니 이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너무 꼭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부자거든요. 근데 왜 부자가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길 원하는데 우리 어떻게 살면 부자가 될까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방법 아세요? 저는 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 그렇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꽤 오래전에 한국의 100대 부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경제부 기자가 쓴 책이에요. 서점에 갔는데 그 책이 눈에 확 와가지고 이거 한번 읽어봐야겠다. 근데 부자 되는 법 배워야겠다. 그거 쭉 읽어봤어요.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제일 제 마음에 오는 게 뭐냐면요. 부자가 되는 법은 남에게 빌려준 돈은 빨리 받아라. 그리고 남에게 갚을 돈은 천천히 갚아라.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부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들어오면 꽉 쥐고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그럼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쥐지 말고 나누려는 거예요. 나눌 때 더 큰 부자가 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바울은 돈을 벌지 못해서 돈 벌기가 너무 힘들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야, 너 돈 있지? 좀 나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바울이요, 선교 다니면서 그 후원자가 없으니까요, 바울은 스스로 선교비를 마련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는 텐트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텐트를 만들면서 그걸 팔아가지고 선교비를 충당하면서 선교했던 사람이에요. 노동자였습니다. 더운 여름에 텐트를 만들고 그걸 팔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돈을 번다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걸 바울이 너무 잘 압니다. 그렇게 잘 아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거 힘든 거 나도 압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돈을 나눠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나누는 게 정말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지금 부자지만 꽉 쥐고 있잖아요. 안 나누는 사람들, 이 어렵고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고 말만 하고 돕지 않는 그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죠. 거기 보기에는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라 그래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1년 전에 약속하고 나서 아직 지키지 않는데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너희들 미리 연보를 준비해서 그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줘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말씀을 쓰냐면 연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연보. 요즘은 연보라는 단어 아세요?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바울이 연보를 준비해라, 연보를 드려라 그래요. 이 연보는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헌금이죠. 헌금을 드려라 그래. 헌금. 자, 이 연보라는 말 한자고 지금 잘 쓰지 않는 말인데요. 바울이 연보를 준비하고 연보를 드려라라고 했을 때 원래 이야기했던 바울의 말, 이 헬라어를 쓰죠. 헬라어에 보게 되면 유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유로기아의 뜻이 뭐냐면 사전적으로 유로기아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유로기아, 바울이 우리 성경에 연보로 표현된 이 단어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유로기아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연보를 준비해서 연보를 드려라라는 이 말은 바울의 언어로 표현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그 복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라 라는 이 말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인 법칙 하나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물질이 되면 움켜쥡니다. 꽉 쥐고 쓰지 않으면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다르게 설명합니다. 이 유로기아, 이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움켜쥐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쓴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늘에 심는 거예요. 그 하늘에 심게 되면 더 많은 열매로 나에게 옵니다. 그 많은 열매를 가지고 또다시 하나님께 심게 되면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경제 법칙이 신앙의 경제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면 더 큰 은혜로 나에게 갚아주신 하나님의 이 경제 법칙, 이게 선순환의 경제 법칙이고 믿음의 경제 법칙입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 꽉 물질을 쥐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여러분 그렇게 쥐고 있지 마십시오. 그렇게 쥐고 있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부자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주신 복을 하늘에 심으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한 장도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내가 누리고 내가 쓰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나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 이 연복, 유로기야, 하나님의 복은 하늘나라에 심어야 된다. 그러면서 농사 짓는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하늘에 많이 심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심으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화답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가 다 수고했다고 막 그 사람을 안겨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네가 영원히 살 집으로 내가 안내하겠다. 그리고 그 사람 손을 잡고 이제 가는 겁니다. 이분이 막 기대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나는 어떤 집을 살까? 어떤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 막 기대하고 가는데요. 앞에 쫙 빌리지가 펼쳐지는데 너무너무 좋은 집이에요. 수영장도 딸리고 잔디밭도 있고, 야,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던 그런 집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천국에서 이런 집에서 사는구나. 그게 기뻐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계속해서 자기를 데리고 갑니다. 그 마을을 다 지나가요. 그리고 갔더니 아파트 같은 데 나오는 거, 연립 같은 게 쭉 나옵니다. 깨끗해요. 아, 내가 이런 집에 살게 되나? 그랬더니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서야 되는데 서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가더니 아주 조그만 컨테이너 같은 박스가 쭉 있는데 딱 서더니 열쇠를 주면서, 야, 네가 살 집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해요. 아니, 베드로님, 아까 오다 보니까 큰 저택도 있고 좋은 아파트 같은 거 있는데 그 좋은 집 다 놔두고 왜 저는 여기 이 컨테이너 같은 여기서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야, 네가 땅에 살면서 낸 헌금 하늘에 올려보냈는데 하도 조금 보내가지고 내가 그걸로 아껴가지고 그나마 요런 집을 만든 거야. 나니까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러면서 키를 주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그러니 하늘에 심는 것을 인색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늘에 심어라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인색하게 남을 나누고 섬기는 일에 인색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인색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게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걸 나누면 알지도 못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줘버리면 나는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앞으로 내 장래는, 내 미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못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색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이야기할 때, 또 예배 시간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의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자꾸 인색해지고 나누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물질, 건강, 가족,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내 거가 아니라 원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잠시 이 땅에 사는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물질도, 건강도, 가족도, 심지어 자녀들도 맡겨주신 거예요. 원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것을 내가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써야겠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청지기 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청지기 정신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 뜻에 맞게 사용해야지. 이게 청지기 정신이에요. 청지기 정신의 핵심은 뭐냐면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흘러내려보내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그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청지기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모든 것에 넉넉하게 함으로 착한 일을 넘치게 만들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넘치게 만들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저곳에서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곳에 선교하고 나누고 또 돌봐주는 모든 곳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 복을 받으려고 하냐?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의 종착역이 돼서는 안 돼요. 복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진짜 복의 완성은 내가 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흘러내려보내서 어려운 곳에, 힘든 곳에,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생기게 하고 웃음이 넘치게 하고 사랑이 넘치게 하는 곳에 쓰는 것, 그게 바로 복의 통로의 모습이죠. 여러분, 복의 완성은 내가 갖고 움켜쥐는 것이 완성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는 게 복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까? 건강의 복을 주십니까? 여러 가지 복을 주십니까? 내가 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쓰임 받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요 많이 심어야 돼요. 하늘에 많이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렇게 하늘에 많이 심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너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시는 복입니다. 2026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에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